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것을 누리세요. 더 좋은 것을 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최고의 과학과 그리고 최고로 발달한 의료 기술과 그런 최고로 발달한 문화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는 참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찌 보면 옛날에 그 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제 왕권 시대에 이런 왕들이 누렸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왕들은 차는 못 탔잖아요. 네. 가마 타고 그리고 말 타고 그랬지 우리처럼 이렇게 바퀴 굴러가는 차를 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왕보다도 지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차 없으면 버스를 타고 택시 타고 여기 동탄역에만 나가면 SRT 타면은 이제 부산도 이제 몇 시간 안에 가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그 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왕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상승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시대가 변했다란다면 정말 그것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누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그 시대에 머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 낡은 것, 이전에 힘든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또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 속의 어떤 시간을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옛날 것과 새 것의 그 변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말이 조금 이게 어렵죠. 그러나 한번 좀 이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레위 지파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곧 율법입니다.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하면 율법. 이것은 어떤 일체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계통이 이 계보를 이어오면서 내려오다가 계속 쭉 레위 지파가 그것을 율법을 이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뭔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전환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족보를 계속 이어서 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선
시편 110편 4절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본 말씀이 이 시편 110편의 4절을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편 110편의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계통, 유다 지파의 계통에 이어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레위 지파 곧 율법의 흐름으로 오던 신앙의 흐름이 갑자기 이 다윗 유다 지파의 흐름으로 전환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대에서 전환하여서 새 시대를 맞이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시대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신앙의 삶이 율법이 제거되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로써, 누군가의 어떤 경험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새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율법에 거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새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시대,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잔찌꺼기 같은, 불순물 같은 신앙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에 의식에 제사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 레위 지파의 흐름으로 보면 우린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깨부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의 삶을 전환시키신,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오래된 얘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차례를 지내고 제사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의례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제 거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같이 절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불같이 가가지고 그 제사상을 막 발로 차고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했다고. 이제 뭐 제일 높은 분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교양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게 남들 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저렇게 유독 유별나게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참 은혜와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패러다임이,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죠. 이전에는 괜찮았던 것,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우리가 곁다리 신앙으로, 긴가민가 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싫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이 이제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행동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면에서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발로 차고 엎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분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직 간구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의 이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다 좋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것을 두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해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라,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격려와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꿈,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이 수많은 외침과 고백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과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섬기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는 은혜의 삶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느냐,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 무궁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계명의 법에 따르는 사람으로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나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이고, 그 은혜가 최고이고, 그 은혜가 최고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그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참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참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두꺼운 책, 몇천 페이지가 되는 그런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신학적인 것을 이제 배워가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과 배움의 은혜보다는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하다. 너무나 많은 정결법과 예식법을 보면서 뭘 배우기에 앞서 제일 은혜가 됐던 게,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다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으면 나 혹시 불신자의 삶을 살진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제거돼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새 생명을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시대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생명 얻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을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1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 삼고 그 기쁨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에 거한 자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생명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생입니다. 영생을 믿고 거하는 자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다른 사람이 보는 눈, 내 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참 이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가대가 처음에 우리 이 동탄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 이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이 앞쪽에서 이 강단에 나와서 가운도 벗고 그리고 옷도 예쁘게 입고 여기 마음껏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셨는데, 성가대원들은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성가대가 가운을 벗어? 너무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니야? 너무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예배가 너무 경망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 조금 구석진 데서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것들. 그러나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걸 변화시키기 위함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또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그리고 전통적인 모습, 내 안의 경험들로서 우리가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을 때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지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보다 내 안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거하고 있느냐,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주의의 신앙이 다 벗어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되는 모든 쓴뿌리와 같은 외식하는 모습과 체면의 모습과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기를 자처하시고 모든 하는 죄악, 모든 고통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의로운 것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습관으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나를 치실 거야, 그리고 뭔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의 모습, 그리고 내가 벌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새 생명의 은혜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세상에서 돈 벌기를 좋아하고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 맛을 얻기 위해서 맨날 쫓아다니는 것처럼 새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은 주님이 기쁜 것입니다. 주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외식주의, 모든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에 거한 자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에 거한 자,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복적인 성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 그럼 내가 이만큼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신앙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해야지 주시고,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더 잘하지 못하고 쌓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축복이 바로 그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새 생명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가시적인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은혜가 좋은 시절을 살고 있네, 그냥 칭찬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파트 사고, 누가 잘 됐어, 누가 승진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대, 제일 큰 축복이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새 생명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이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주님을 위한 행동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면서 그것은 그냥 좀 가벼이 그냥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여기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진했대, 잘 됐대 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축하할 일은, 이 사람이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크리스찬 교회 여기 자리이지 않는데 여기 예배 드리는데 맨 앞자리로 나와왔대. 이전에는 말 거칠게 하면서 맨날 성난 사람처럼 옆에 사람 힘들게 하더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말이 온순해졌대. 다른 사람을 챙긴대. 다른 사람을 섬긴대. 이야, 축복받았다. 그 사람이 더 축복받았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의 은혜가 들어온 자들은 그게 큰 축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축복이 큰 축복으로 아직도 여겨지십니까? 그 축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좋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 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와서 전도하네. 저 사람이 매일 기도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서 기도하네. 야, 새 생명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변화됐구나. 그거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밥 사주고, 그런 사람 진짜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챙겨주고, 축복받았다고 격려해주고, 알려주고,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 알아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다 기억하고 늘 그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남성 중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의를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좀 돕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됐는데 참 제가 은혜가 참 요즘에 충만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남성 중창단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이 새 생명 받은 자들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진짜 조금 이제 추수감사주일 연습한다고 토요일 날 밤에도 모이고 주일날 막 야외에 나가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정말 강행군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추수감사주일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강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야 되고 뭐 어쩔 때는 선약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다가 겨우 주말에 있는 시간 쉬어야 되는데도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도 그 모임과 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제 안에 진짜 소망이 생긴 건 이분들이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 이름 높여야겠다,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찬양해야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막 열정이 막 100%, 150%가 돼가지고 막 피곤도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막 피곤할 법도 한데 다음날 일어나도 또 소망이 넘쳐서 막 모이자 그러고 연습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시적인 보여지는 축복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패러다임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린다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바로 우리에게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을 누릴 자격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소망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